204장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못 이겨서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랑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많으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성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 아무것도 없지만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선물로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청취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고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십시고 하루속히 평화로운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이 전쟁이 그래도 참으로 이렇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안전한 삶을 되찾아 그 국민들이 평화로운 마음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병중에 있는 아버지 우리 서만복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만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도 김성미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퇴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루속히 기쁜 만남 되도록 하나님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향의 제도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먼 곳에서 강릉에서 세탁을 운영하는 우리 박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고향에 계시면서 아버지 새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아버지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주십시고 우리 고향이 교회에 큰 기둥이 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 항상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근무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학업을 연구하는 귀한 자녀들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할 만한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지역마다 오신 자들을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주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십시고 아버지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차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항상 어디 가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모습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함께 독립자로 세우신 우리 사모님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갈지라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 살 때에 큰 힘이 되고 큰 은혜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 돌리며 한 주로 살아가서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치는 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또 이렇게 멀리서 오신 우리 믿음의 가슴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여정의 길도 인도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윗으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같이 보시 중창 강신 안수사님과 이인수 권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들에 나가면은 오곡 백화가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설악산에 이제 다음 주면은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산가들에 이제는 예쁜 색깔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또 이번 추석 때 자녀분들이 이곳을 오면서 고향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끈끈한 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 멀리 차를 타고 운행을 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어려울 때마다 즐겨 불렀던 또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고 또 실행하시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가족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곳에서 작년 바로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오래 모시고 살려고 이곳에 왔는데 결국엔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 와서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왔는데 첫 번째 치매가 걸려서 요양원을 모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걸 반복하면서 나에게 과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생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붉은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하늘 위에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지는 모든 예물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온전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이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강릉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김난수 권사님 계시는데 오늘 박현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떡하고 애찬을 정심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어머니의 근황을 이렇게 사진으로 미리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선글라스 쓴 모습이 잘 어울리나요? 멋있어요. 네, 멋있고 또 강릉에서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잘 생활하고 계셔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 다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동일한 마음이 같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우리 권사님을 또 기대하고 있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을 사진으로나마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 주신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 또 예배 시간 후에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 생명을. 저희들이 생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이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일까? 이것이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때로는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다가 온전히 선포해야 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니느웨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자신들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요나 입장에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자신은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좀 어지럽고 혼란한 자기가 사는 나라를 떠나서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스로 향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다시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은부화가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요나를 향해서 그 배에 큰 바다에 아주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자세들은 다 틀립니다. 선장이라든가 또 조타수라든가 또 각자 맡은 분야에 따라서 배가 풍랑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서로 각자의 방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저도 이렇게 잠시 동안 배를 탔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요나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뭐냐면 바다가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면 막 보통 사람들은 멀미하거나 바닷가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막 토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배 밑에 그 배가 3층 밑에 제 배 밑에 3층이 선원들이 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풍랑일 때 가장 배 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속에서는 울렁울렁해요. 그러니까 바다 3층에 있다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속에서는 울렁울렁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저는 그냥 잠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도 그냥 저는 배 밑 3층에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다에는 분명히 풍랑이 일고 정말 배가 부서질 정도로 거센 파도가 일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냥 배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이 하나님께 주신 목적은 니느웨를 향하라는 것이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이라든가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혼비백산했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리고 배에 실었던 모든 물자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귀중한 보물이 많이 실려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다에다가 다 물건을 던져도 파도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배 밑창에 딱 보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요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이 막 깨우는 거예요. 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이제 그때 요나가 깨어나서 얘기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요나는 깨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게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보면 요나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도망자의 모습이었는데 이럴 때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장이라든가 그곳에 있던 막 공포에 떨던 사람들이 요나를 던지기를 처음부터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한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한 생명이 소중하니까 어떻게든 다 함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파도는 거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묻게 되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자신이 얘기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은 잔잔해질 것이다. 결국은 요나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에 요나의 뜻을 따라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바다는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이 바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보면 요나가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 심연 속에서. 그래서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런데 어떤 한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을 큰 고기 뱃속에서 사람의 모습이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이 있다. 배를 갈라보니까 고기를 붙잡아서 갈라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부 색깔이 변했더라고요. 피부 색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암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마음이 어땠다 했죠?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만 니느웨라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경제와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권력들이 다 집중된 곳이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요나도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길 원했는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근데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요. 성경 말씀에서 매우 싫어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성을 냈다. 성을 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화를 내고 있다. 성을 내고 있다.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니네라는 지금은 보면 찬란한 문화를 꼭 비우고 있고 가장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나라를 보면 침략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나라를 살리는 일을 자신에게 역할을 맡겼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런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도망한다고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선택하셨을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죠. 주님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해서 다 그냥 사라지게 하고 심판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눈길로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거죠. 분명히 제가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분명히 살려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살리는 일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즉각 우리의 반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백성이죠. 그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심판받고 그냥 당장 사라지게 해야 될 사람, 어떤 나라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요나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니네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네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변화를 받았어요. 심지어 가축까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급속하게 돌아왔네요. 그냥 요나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어요.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안 전할 수 없잖아요. 전하긴 전하는데 돌아오지 말았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들이 멸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심판하시니까. 그런데 그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 말씀을 모든 사람, 백성에서부터 백성들이 먼저 돌아섰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 위에서부터 먼저 돌아선 것이 아니에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져요. 그럼 왕도 마찬가지로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모든 백성과 가축에게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동물들이 가축들이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동물들의 입장에 가면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반문하겠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잖아요. 분명 우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가축들도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생명을 부여하셨잖아요. 그런데 니느웨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전혀 몰랐던 니느웨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요나는 반대 시각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거대한 성읍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나는 내 생명을 거두어가달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살렸냐는 거죠. 왜 나를 통해서, 나는 싫어하는데 왜 나는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저들에게 도움을 전해서 저들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자기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거칠게 나가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요나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말씀은 전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두어가달라는 거죠. 말씀대로 다 전했잖아요. 근데 내 뜻과는 배치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살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를 거두어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보면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막 분을 내고 있잖아요. 요나가 지금 막 분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칠게. 생명을 거두어가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가 막 그렇게 분을 일으키면서 화를 낼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요나의 마음은 어떻게든 니느웨라는 성이 심판받아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성 안에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백성과 왕과 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을 타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가축에게까지, 동물에게까지 말 못하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떻게든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성읍들이 동쪽에 이렇게 약간 언덕배기 같은 곳이겠죠. 거기서 나가서 거기를 보면 햇볕이 아주 뜨거운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그늘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뭇가지들을 갖다가 얼기설기 좀 이렇게 자기가 있을 곳을 지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는 배색의 모든 일을 하실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한가득 소망하는 건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늘 아래에 앉았던 요나의 모습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복잡했겠죠. 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갖다가 막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그냥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는 말씀으로 생명을 부여하는 관계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르는 거죠.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박넝쿨이 나오는데 키카요니라서 피마자 열매를 맺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근동 지방에서 흔한 수종으로 잎사귀가 넓고 커서 항상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그래서 중동 지역을 가면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다. 날씨는 굉장히 뜨겁죠. 날씨는 뜨거운데 저희들처럼 습한 기운이 없어서 그늘만 지어지면 그냥 시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초막 나무만 가지고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놓고 어떻게든 니느웨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갖고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고 했어요. 박넝쿨이 갑자기 그 초막을 다 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이 막 성내고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그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의 머리에 괴로움을 식혀주고 있다. 뭐 얼마나 불이 났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싫어하고 성을 내따르면 막 우리가 화를 낼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는 화를 안 내던 사람도 화가 확 오르면 뭐 제대로 분간을 못합니다. 그냥 화가 급박치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막 화를 내고 갑자기 막 계획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도 그냥 그에게 그냥 말없이 그냥 그늘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박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야 돼. 자기 막 분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막 화를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저들을 살려주면 안 되는데 저들이 지금 회개하고 회개운동이 벌어졌지만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저들을 살리지 말고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한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가 그걸 모르고 있나요? 말씀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알면서도 막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잠잠히 그냥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새벽에 벌레를 예비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늘이 있어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는데 그 시원함이 갑자기 싹 사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해가 이렇게 또 올 때 아침을 맞이하면서 해가 떠오를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잖아요. 그 기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해가 중동 지방에 뜨거울 때는 얼마나 뜨거운지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 동풍까지 불어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갔어요.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것은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혼미했다. 뜨거운 동풍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막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울부짖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또 죽기를 구한 거예요. 막 너무 이제는 막 전날에는 막 그늘이 졌을 때는 막 기뻐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 내 뜻대로 들어주는가 보다 하고 기뻐했는데 그냥 뜨거운 동풍이 불고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잎사귀는 없고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조금만 힘들어져도 막 뜨거워 금방이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니까 이제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살려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보면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죠. 그늘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늘을 만들어 줬을 때는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그 그늘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갑자기 또 막 이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막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해요. 근데 체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신이 어떻게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그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거죠. 보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자신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자기와 뜻과 배치됐다고 해서 자신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막 성을 내는 것이 그냥 당연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하면 그렇게 막 화내고 대든 적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로 없죠. 하나님 은혜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참된 구원을 우리는 깨닫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은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알면서도 이게 정신이 한번 확 돌아가니까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뭐 자신 죽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난 그것이 옳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요나를 참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자하신 하나님 같아요. 보통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해도 우리가 약간 어떤 상관 입장에 있고 어떤 부하 직원이 있다면 부하 직원이 막 상관을 향해서 막 대들고 이러면 그 상관이 어떨까요? 상관의 마음이 당장 그곳에서 직접 못 다니게 하고 막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불 끓을 거 아니에요. 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막 화부터 내고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듣는 상관 입장에서 어떨까요? 인간적인 면에서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 해서 막 형 보고 나를 빨리 죽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대들고 막 이러면 형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장 똑같이 막 화를 내고 어떻게든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힘으로 누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히려 한 사람의 요나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시켜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박농쿨이 자라나는 것이 요나가 막 그것에 뭐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비한 것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불쑥 나타나서 그늘이 되었다가 하루 벌레 먹어서 그냥 싹 사라진 이 박농쿨도 내가 그렇게 아꼈다고 그래요. 그늘이 되어줬을 때는 막 기뻐서 막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그 그늘이 사라지니까 막 하나님 향해서 다시 막 화를 내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이 박농쿨 식물조차도 내가 아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작은 식물조차도 아꼈던 너가 지금 니누에 지금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지금 모든 재경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다. 니누에 성읍 안에 12만여 명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는데 뭐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니네는 그 당시에 가장 고대 성읍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 니네 성은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성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에요. 니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건축가로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대한 건축물을 이루었고 그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갖추었던 것이 니느웨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 또 물류라든가 모든 무역이라든가 어떤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곳인데 정작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말하고 있는 구원자는 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구원자를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니느웨는 가장 화려한 것이고 그 당시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고 어떤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라예요. 성이. 어떤 보면 가장 첨단적인 것을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나라가 니느웨라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축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가축조차도 하나님이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부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요나가 막 화를 내는 것은 뭐 처음에는 니네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것이 막 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돌이키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것이 막 분해서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저 니네 백성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회개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요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잖아요. 그들이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첨단의 그 당시에 첨단의 시간을 자기 앞장서서 나가는 나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다. 근데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방덩쿨도 소중하게 여기고 식물 하나가 소중한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칠게 대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니까 그것이 못마땅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온전하게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을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사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인간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자 되신 주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 요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요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성을 내고 막 하나님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냐고 막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작은 부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로 봐야 될 줄 있습니다. 흥분하면, 화를 내거나 노하거나 성을 내면 우리의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시간들을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죽음 속에 갇힌 것처럼 갇혔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해서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다시 이 땅에 다시 내보냈을 때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막 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나님에서 대항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을 요나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대로 움직이다. 그냥 내 뜻이 조금이라도 내 뜻에 어긋나면 막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냐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뜻과 맞지 않다고 해서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생명을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대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나요? 성도님들의 마음 그런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기 위해서,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분을 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되게 여기셔서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나의 뜻대로만 이루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충성되게 더욱더 복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조합장님도 나와주셨고 또 우리 집사님 하고도 아드님 집사님 나오셨고 또 우리 감독 박혜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모두 다 기운 힘내시고 더욱더 힘찬 또 밝은 미래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우리 서로 다 응원하는 마음에서 서로 다 같이 독상하겠습니다. 함께 힘내십시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와 찬양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온이 많이 떨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한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고사님이 서울 종합병 집에 퇴원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길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한복 집사님이 일산 동국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신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기도로 전화상으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둘째 따님 송려 권사님께서 일산에서 이제 병 간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도 기뻐하시고 또 집사님도 저하고 통화할 때 너무 감사해하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한 2주에서 한 1주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2주 잡고 있는데 좀 좋아지면 좀 빨리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올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 가나 세트방 박현잠 시장님께서 떡과 컵라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을 함께 모시고 오지는 못했지만 또 저희들에게 사진도 미리 보내주셨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좀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애찬을 할 수 있는 시간 갖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동도의 정기 노예와 친선 단합대회가 영월 제일교회에서 내일입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화요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의 뜻을 알면서도 이제 내 생명을 거둬 가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성내고 분내었던 요나를 거룩하신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고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요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며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병마와 싸우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와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